이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당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빵 때리고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딱 보기에는 참 꼭 소도둑같이 생겼는데 잘 사귀어보니까 마음이 비단결이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첫인상만 믿고 나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창피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당신도 나를 모르고 나도 당신들을 모른다, 이런 뜻인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이 가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나를 모르는 데라고 듣지 않고 내가 나를 모르는 데라고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를 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부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봐도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영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내 계획이고 결심을 빡 합니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그날은 꼭 11시, 12시 일어나요. 아침을 자연스럽게 잠으로 소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결심을 꼭 하죠. 난 이번 한 해 동안 이거는 내가 꼭 극복할 거다 해놓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 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내가 이번에는 금연을 꼭 할 거다 하고 나서 새해가 딱 됐는데 고민이 막 되더래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담배를 잘 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 고민하고 있더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로 내가 너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요, 너무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너무 내성적이래요. 그리고 너무나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 근데 딱 성격 유형했더니 아주 이성적이고 외향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검사를 어느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외향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판단도 정확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자신 있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이제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었던 거예요. 생긴 거는 딱 소도둑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를 보고 내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결국은 내성적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외형적인 형태를 취한 거고,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자기 모습이 싫어서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조금 계획적이고 이성적으로 감정이 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됐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성적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 MBTI나 애니어그램인가 이런 거 하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상담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특히 심리 상담하시는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해내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판단해내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는 전혀 다른 나를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쉽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크게 자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 하라고 많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처세술이나 이러한 다른 사람 대인관계에 대한 그 책들을 읽어보면, 또는 지도력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판단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를 더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알아서 그게 맞추어서 잘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막 이런 사람이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맞다고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해줘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딱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오면 아랫사람은 3일이면 그 지휘관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거를 굉장히 잘하는지를 금방 알아낸대요. 그래서 밑에 사람은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잘 맞춰준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지휘관은 보통 한 2년 정도 있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1년 반에서 2년 있는 동안 자기랑 제일 가까이 있는 장교의 성향이나 성품을 전혀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안 들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가지 밑에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은 말을 많이 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잘 듣는 지휘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성향상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의 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많이 어그러뜨려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들어주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양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인상, 짧은 만남을 통해서 나눈 대화, 그리고 외적인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내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를 판단해보는,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이해하는 폭도 결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아주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고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정확히 하시고 내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한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나 자신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만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 둘러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을 보면 뭐 포위하다, 가두다, 아주 이렇게 꽁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을 포위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감옥에 갇혔다. 이런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로 이렇게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잘 감싸주셔서 외부의 적들이 또한 나쁜 영향들이 내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위와 우리의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킬레스도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신의 물에다 씻어서 그의 몸이 철갑처럼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손을 잡은 그 부위는 물이 닿지 않아서 약한 부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 그래요. 약한 부분. 신의 아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앞뒤 안 맞고 모순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뭐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동하고 이러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한마디 하고 이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옆에서 봤을 때는 참 어이없고 바보 같고 제가 철이 없어서 어려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폭 빠져서 내가 잘못하는지 내가 실수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둘러싸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얹으신다 그랬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하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더 처절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어요.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는데요. 아마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교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받고 살았을 거예요. 벤 자카이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며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바로 후 시대에 굉장한 랍비로 아마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에서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야밤에 창문 넘어서 성벽을 넘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생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것을 보면 매일매일이 그에겐 곤욕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감옥 갇히고 매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채워지는 삶, 인간적인 복을 받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좋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만족스럽고
항상 채워져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찰리 스미스라는 흑인이에요. 1842년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고 1854년에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25년을 살았답니다. 참 오래 살았죠. 그리고 그분이 19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북전쟁도 보고 1차 세계대전도 보고 2차 세계대전도 보고 비행기가 처음 날아가는 소식도 듣고 탱크라는 이상한 기계가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 보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다사다난했겠어요. 그는 노예로 미국 땅에 와서 22살 때에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그는 노예로 자신이 섬겼던 목장에서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다니면서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때는 그 유명한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서도 일했대요. 그냥 미국 역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게 130년간의 긴 여정을 살다가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스티븐슨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임종 전에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음도 감사합니다. 많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138년 동안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며 백인들이 믿었던 그 기독교를 증오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셔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거나 더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고생하고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비 내리면 같이 비 맞아줘야 되고요. 홍수가 나면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같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에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 배 안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 모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이제 죽어도 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다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같은 풍랑 속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마도 욕하며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다음에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은 망했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 속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순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그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맞이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과 같은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때가 또한 광야 때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때 그들은 가장 촉박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어요. 때로 불평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스스로 낮아지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느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그 40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그들은 지치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지내는 그러한 귀한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움 당해야 되고요. 또한 좋을 때는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IMF 터졌을 때 그 IMF에서 비껴나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 가면 물가 때문에 다 놀래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시금치가 3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시금치였는데 요즘은 시금치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금치 가격 절반 깎아주나요? 안 그래요. 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요,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는 항상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진정으로 소중한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항상 읽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렇게 세 줄로 이루어진 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핵심이 되고 그 핵심을 잘하면 양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칩니다. 그 감사와 기쁨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